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6, 37절 말씀. 예수님께 올 자들. 지난 강론에서 생명의 떡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 떡을 적당히 섭취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세기에 병들고 약한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는 본문은 잘 이해하고 그 중심적인 요점을 파악한다면 그 떡을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병들지 아니하고 자라서 더 강하게 하도록 만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본문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대목은 요한복음 중에서 이해하기 가장 힘든 부분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깊은 데까지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고정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사람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어느 것에도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와 무능성을 가르치고 있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과 한거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음의 값없는 선물과 성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권능을 아울러 가르칩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 몇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개혁주의 또는 칼빈주의 믿음의 원리들로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물론 그 칼빈주의 신앙의 원리가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시발된 것은 아닙니다.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존 위클리프, 루터, 칼빈, 쯔빙글리, 블링거, 붓서 그리고 종교개혁 기간 중 다른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의 교리입니다. 멜랑이톤도 이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멜랑이톤은 종교개혁주의적 전통을 확고히 붙잡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펠라기안주의 쪽으로 물러선 사람입니다. 이러한 교리들은 우리의 신조 중 많은 부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의 공식적 표준이기도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내에 있는 장로교나 개혁파 교회의 여러 분파들의 공식적인 태도는 모두 다 노골적인 칼빈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침례교회나 회중교회들이 고정된 신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서 강하게 개혁주의적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 교파 중 주요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 이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와 영국 국교회의 분파인 미국 성공회에서는 39개 조항으로 된 개혁주의적인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메서디즘을 채택하는 교파에서마저 과로 보편적으로 이 교의 체계를 반대함 닫고 웨일즈에 조지 위필드 메서디스트 교단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교단은 칼빈주의적 메서디스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최근에 찰스 허치, 로버트 댐니, 윌리엄 커닝엄, 스미스, 윌리엄 쉐드, 벤자민 워필드, 아브라함 카이퍼, 찰스 스펄전, G 벌카워 등은 다 이 교리들을 확신 있게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이 교리들을 튤립이라는 알파벳 글자 조립을 통해서 가르쳐져 왔습니다. TULIP. 이 튤립은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등을 대표하는 앞글자입니다. 이 교리들이 이 대목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위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처음 두 구절만을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즉, 이 두 구절 속에는 인간의 무능, 선택,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등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살펴본 다음에 이 가르침을 보다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두세 번 더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 첫 번째 원리는 인간의 영적인 전적 무능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36절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갈릴리 바다 저편에서 가버나움까지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 상황을 단순하게 묘사한 것 이상입니다. 여러 구절 뒤에 예수님께서는 같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44절 말씀. 다른 말로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조금도 놀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장에 대해 사람들이 원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영적인 일에 인간이 무능한 것은 육신적인 무능이 아니며, 그러므로 사람이 그 영적인 일에 대한 것을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음을 주의 깊게 지적해야 합니다. 사람은 믿지 못하는 무능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 예수님께로 걸어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일 그 사람의 건강이 좋다면 이런 일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안진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경우라면 예수님께 걸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무능이 육신적인 소경에 비할 수 있다면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눈이 멀었다면 그 사람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바라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책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연인, 내추럴맨, 육신에 속한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육신적인 실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것, 사람의 본성을 깊이 건드리는 것, 그에게 책임을 면치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본성 속에서 이 점에 대한 부분적인 예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고기만 먹는 동물들,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또 식물이나 곡식만 먹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입니다. 육식동물 사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자 앞에 아주 맛있는 귀리 접시나 건초 더미를 갖다 놓아 보십시오. 그가 그 귀리나 건초를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사자가 귀리를 먹는 것이 육신적인 면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가능하기는 합니다. 사자가 귀리를 먹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자의 본성 속에는 그렇게 할 만한 성질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러한 것들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어린 양이 고기를 육신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인간 무능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의 난제의 참된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 상황의 모든 비극은 사람이 자기의 궁핍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다른 부분보다도 의지가 더욱더 진정한 인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일에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은 그 존재의 핵심에서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의 핵심에서 부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가운데 유명한 구절들을 이 같은 빛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0절 11절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인간에게 전혀 없음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도덕적인 삶의 영역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괄호 닫고, 지성적인 영역에서나 깨닫는 자도 없고 괄호 닫고, 의지의 영역에서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괄호 닫고.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기쁘시게 할 능력이 인간에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경우를 이처럼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러한 여러 영역의 무능이 서로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리를 붙들지 않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다 의견을 같이 합니다. 확실히 원하는 자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대답은 성령께서 먼저 거듭나게 하시는 전혀 한거할 수 없는 역사들 속에서 이루신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적의 결과로 자연인의 영적 소경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고, 자연인의 전적으로 부패한 의지가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끔 전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이 점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만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있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신념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신념이 아무리 작더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길다. 뒤에 가서라도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죽어가는 침대 위에서도 믿을 수 있다. 최소한 그렇게 할 가능성을 여러 번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역사, 이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할 때 완전히 정확하고 진지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절망의 언저리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신뢰할 능력이나 본성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순전한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선택. 물론 이것은 우리를 다음 구절로 인도해 줍니다. 36절이 사람 혼자 내버려 두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신다는 것도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37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바로 이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의 각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문장은 만물의 원초적인 위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 안에 있는 자들 중 얼마를 예수께 주실 수 있다면 그것이 그러할 게 틀림없습니다. 육신의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믿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 손 안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주어진 행동의 반경 내에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중요한 모든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기업으로 주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준 그 사람들의 부류에 속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스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찌나 그림 보듯이 잘 표현하였든지 회중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사고 절망적으로 외쳐댔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성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곤경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스는 이렇게 따져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 않았었다면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을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생각하며 잠에서 철저히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의 건강, 부요, 생각, 고취된 정신, 여러분의 삶 자체,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이 구절은 위대한 거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 중 얼마를 하나님의 긍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약입니다. 성경에서 이 진리가 바로 여기서만 언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17장 6절에서 이것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17장 9절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1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12절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었나이다 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이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광대하고 수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영원전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위대한 거래가
시간 속에서 구체화되기 위해 많은 특별한 단계들을 거치게 됨을 가르칩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주요한 동사들의 시제상의 변화가 이 점을 보여줍니다. 37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37절에서 현재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바뀝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현재,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미래.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동사 시제가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과거 시제,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해서 과거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 이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 이때에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들로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그분께로 나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제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나는 올 수 없잖아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람 수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은 오직 하나,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뿐입니다. 오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지적으로 따져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본문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복된 위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셨다면 그러한 일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결정되었다면 어째서 여러분이 그러한 유의 사람들의 수에 들어있지 않아야 합니까? 끝으로 어떤 사람들은 네 번째 요점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요점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에 예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용기를 줍니다. 역사상 복음 메시지가 돌짝밭 같은 마음에 떨어지는 것 같고 거기서 나온 열매가 거의 없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 마음의 토양이 좋아서 많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만일 설교자나 교사 또는 평신도 복음 전도자가 이러한 결과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지각에만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축복의 시기에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좋겠지요. 하지만 침체기에는 얼마나 커다란 절망을 느끼겠습니까? 반면에 이 본문의 온전한 의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오게 될 것이라는 선포가 진실임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째서 전도와 증거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키로 결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더욱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막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심지어 마귀까지도 이 같은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씨를 마구 뿌린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결과도 별로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 중 얼마는 당신이 준비하신 토양에 떨어져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끝으로 이 시점에서 이 강론을 마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이러한 교훈들 중 어느 것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어떤 식으로든지 제한하지 않음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끝내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37절 하반절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론에서 요한복음 6장 36절과 37절 상반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37절 하반절을 보다 상세히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론에서 마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전입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방식으로 누가 오든지 다 영접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담대한 분이든 겁쟁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처음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긴 인생의 아주 좋은 시기에 복음과 접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 중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오직 한 가지는 여러분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요? 하고 말할 것입니다. 대답은 뭘 하려는 걸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평생 충분히 무언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패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일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내려고 여러분의 노력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구세주의 따스하고 인애로운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